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아침 새벽의 말씀은 이제 룻기 1장부터 4장 전체 말씀을 보면서 룻기가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 나라의 교육이 실패되었어도 사사시대의 룻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율법을 구현하고 있었던 가정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어두운 그 천에다가 융이죠. 그 융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던져 놓으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그 어려움 속에 이 룻기의 보아스 이야기는 마치 그 융에 깔린 그 어둠 속에서의 아름다운 빛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우리가 보면서 알지만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닥친 어려움을 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다시금 원상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우리가 구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꾸 비판적으로 보지만 실상 가장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가장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곳에는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뭐든지 볼 수 있는 눈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룻기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래도 거기서 잘 살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우리가 어떤 삶의 요행이나 또는 내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나오미는 돌아오면서 며느리들에게 모압에서 살 것을 이야기하죠.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곁을 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후에 룻을 보게 되면 자신과 어머니 나오미의 그 양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지요. 그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다다르게 되는지 이 보아스의 밭에 다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나오미가 자기의 길을 소견에 좋은 대로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불러주시는 그 모습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우연으로 그냥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회복의 과정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보아스도 결국은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제사장 나라법의 근거에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룻기는 한마디로 사사시대의 한 이야기이면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존속되어지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실상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멀리 모압으로 이민을 간 사건은 실상 여러분 전체적인 성경 틀 안에서 보게 되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레기 2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어길 때에 내려주는 징계였지요. 그러나 그 징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데 그 징계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얘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맞이했을 때 제사장 나라가 이야기하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과 연결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의 경작권을 팔아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모압으로 피해서 떠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토지는 개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제사장 나라 율법 가운데 희년법을 보게 되면 경제법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각 가문별로 소유한 토지를 5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확인하고 다시금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 복귀시키는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경작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실상 여러분 희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상 여러분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 자체의 경계석이죠. 지계석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이라는 징계를 피해서 희년을 계수해 가지고 남은 기간에 경작권을 팔아 가지고서는 챙겨 가지고 모압으로 떠난 그러한 가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가정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피해 가려고 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하게 10년 만에 모든 것, 재산도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어지죠. 가슴이 찢어지는 이 나오미의 상황 속에서 돌아오는 그곳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나오미도 소리 높여서 울고 며느리도 소리 높여서 울고 이건 단순히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복귀하는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방 여인들로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경작권을 팔았던 그 판매의 땅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망감으로써 많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죠. 그때의 오르바가 돌아가게 되어지고 나오미는 끝내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오미의 계획 속에는 추수쯤 끝날 때에 며느리 룻을 도와줘 제사장 나라의 법인 계대결혼법을 통해 가지고 며느리 룻에게 안정적인 좀 삶을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타장으로 마당으로 보낸 것 같지만 룻과 이 나오미의 계획보다도 우선 더 큰 계획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아마 이미 알아차렸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도 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올 때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도였는지는 분명히 보아스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나쁘게 해석한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절차를 좀 더 따져가지고 확실하게 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라보는 또 보아스의 믿음의 눈은 새로운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계대결혼법, 기업 물을 자의 법에서 본다고 한다면 보아스 자신보다도 더 가까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나오미가 제사장 나라법을 아직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보아스가 모든 걸 바로 잡아가지고 민수기의 법대로 새롭게 그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오미의 허물도 덮고 룻을 또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룻을 보는 보아스의 그 마음, 또 나오미의 모습을 보는 그 보아스의 마음, 이 모습 속에서 사사시대 때에 자기네 소견에 좋게 옳은 대로 살았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아스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고 있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룻과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과 모든 것들의 관계 속에서 인심을 잃지 않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이 보아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지난번 사사기 19장에 나왔었던 기브아 사건의 불량배들로 인해 가지고 레이의 첩이 죽게 되어지는 모습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룻에게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밭 일꾼들을 통해서도 밭 모퉁이법을 통해 가지고 곡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룻기의 이야기고 보아스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를 보게 되어지면은 항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각 성읍의 레인과 장로들이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성문 어기에 가가지고서는 민사 성문법정을 세워가지고서는 공개적으로 룻의 문제를 해결한 박지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법을 갖다가 자기가 실천을 해가지고서는 보아스가 결국은 룻을 받아들이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이방 여자고 과부였고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아도 별 책임의 문제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실수 속에서 경작권을 판 그 모습을 위로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또 이때의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돌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죠.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집니다. 실상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면 룻이 그렇게 살든 나오미가 그렇게 살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형제 대신 값을 치르고 형제의 재산도 되찾아 주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룻을 다시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나서 슬피 울고 기업떴던 나오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까지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항상 부족한 자들을 살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법칙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공개 망신을 시켜가지고서는 다 끝낼 수도 있었지만은 마지막까지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와 더불어 룻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면서 우리들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느끼게 되어집니까? 실상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죠. 하나님께서 10년의 흉년을 주시기도 했지만 10년 후에 다시 풍년의 복을 주셨을 적에 제사장 나라의 제사자로 다시금 나오미와 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웃과의 품위 있는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보아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룻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불쌍한 시어머니도 돌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결국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보면서 제사장 나라의 신앙교육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잘 받았던 이 보아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본받지 않고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코로나 시대가 마무리되어져 간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난관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더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더 아픔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징계 뒤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들 하시고 계시죠?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을 잘 알아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동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참으로 저도 예배를 못 드리고 같이 설교하면서 준비했던 그걸로 저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얼굴로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게 성도들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아주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없는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목사가 없는 성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예수님이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각자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몸을 잘 다스리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들 면역력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좀 드시면서 병균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병균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육신적인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주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금요일이 올 것이고 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이번 주 월석 새벽 예배는 토요일 날 드려진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참 이해관계, 여러 가지 상관관계 속에서 가슴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보아스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대했던 그 보아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꼴을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건강을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쉼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거룩한 주일 또 토요일 월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 가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몸 관리 잘 하시고 이제 새벽 예배 좀 드리시고 나서 우리 반가운 얼굴로 수요일만 지나면
되어지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네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화이팅 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